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참 많이 배우고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나는 정말 당신을 만나서 존경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또 빛을 비추는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마지막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이 생명의 빛, 영원한 이 복음의 빛, 바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백성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마지막 이 백성들,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이 새 천사의 기별, 이 심판의 기별, 심판과 재림의 기별들입니다. 여기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43쪽에 태양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빛을 비추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징조들과 재림의 기별들을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마지막 이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 성도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재난과 사건들, 예언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 이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오셔도 될 만큼, 오셔도 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염려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천재지변들, 지진이나 산불, 또 LA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토네이도, 홍수 같은 이 무서운 이 천재 재난의 소식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미국에서만 벌써 4,400만 명이 넘게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7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72만 명이 미국에서만 넘게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죽어간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속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2억 4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세계에서는 487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특별히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지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출 예산 가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히 연방 이 재무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은행 계좌를 가진 이 국민들 가운데 연간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도 아니고 연간 1년에 600달러 이상을 입금하든지 출금하든지 입출금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600달러입니다. 600달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은행이 IRS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0,000달러 이상 입금이 될 때에만 IRS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1년에 600달러. 600달러를 입금하든지 출금하는 계좌라면은 그 계좌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보고를 IRS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을 이 600달러면은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1년에 이 600달러면은 정말 한 달에 60달러, 50달러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도 50달러만 들어오고 나가도 1년에 600달러 다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포함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을 국가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감시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검찰총장들이 공화당 출신 검찰총장들이 법적 소송을 해서 이 일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이 연방 재무부는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일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 법정 소송 말고는 타협하기 아주 힘든 상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 이 정부들이 이제는 국민의 일상의 모든 삶을 체크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염병을 확산을 방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을 이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더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통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이 통제와 행정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종교와 또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시간표를 향해서
세상은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지막 때를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 빛을 받은 자들, 이 기별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 빛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을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이 복음의 기별들, 이 심판과 이 재림의 기별, 건강 기별들, 안식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복음의 기별들을 전하는 것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 오늘 이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빛을, 이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어떤 예언과 바른 어떤 이 지식의 기별들,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빛을 비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이 비추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년계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모두는 그분 안에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분은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 사랑의 이 빛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오늘 채소와 과일들과 모든 꽃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빛이십니다. 빛은 사람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세상을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요한복음 1장 4장에 있습니다.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산상보훈 4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세상에 비춰야 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말고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비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이 많은 이 기별들,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 없이도 생명 없는 지식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 40쪽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산상보훈의 40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에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 빛이 얼마나 밝고 감사하고 좋은 빛인지, 정말 좋은 은혜의 빛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참으로 회개할 때 그 빛은, 그 생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이 빛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빛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의 빛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우리가 그곳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 43쪽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해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바로 그때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별들의 생명이, 빛이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상보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우리에게 기별을 감당하신 자들을 위한 바로 그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만일 주님의 영광이 그대의 심령에 비치고 그대가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온전히 아름다운 분의 미를 쳐다보고 그대의 마음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빛나기만 하면은 주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그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빛은 어떤 이 마지막 이 지식적인 예언의 기별들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 안에 참빛인 생명이신 이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빛의 모습이 뭐냐면 산상보훈에 꾸준히 참아내는 시련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우리가 감사하는 정신이 여기 포함됩니다.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들,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이기적인 이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 비치는 빛들이다. 바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옮겨진 자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기별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자들에게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우리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서본 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산에서 그분과 함께 서본 일이 있는가? 그분의 참빛을 우리가 보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보훈님, 그 아래 평지에는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과 기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참빛인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이 착하고 선한 행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실들을 보고 사람들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행실들과 함께 전해지는 기별들의 생명이 있고 빛이 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빛,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좋은 복음이신지를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전하는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서 있는지, 그 변화산에서 그 아름답게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빛을 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빛이 비춰져 있는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참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 회복의 빛,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빛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잘 증거하고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기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